여러분, 옛말에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름다운 사람은 팔자가 기구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조선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명순이, 그야말로 경국지색이었지요. 길을 가다가 그녀를 보면 남자들은 시선을 빼앗겨 고개를 돌리다 나무에 머리를 박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미모 덕분에 인생이 순탄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가 봅니다. 가난한 평민 출신의 명순이는 소녀의 티를 벗을 무렵 천의 고아가 되었고 어느 부잣집에 하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바깥 주인이 그녀를 보자마자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명순이를 눈독 들이게 되었지요. 얼굴은 보름달 같고 피부는 뽀얗구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바깥 주인은 머슴을 시켜 명순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머슴은 명순이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지키고 있었지요. 바깥 주인이 명순이를 탐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요. 시간이 흘러 결국 명순이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안주인이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들이 감히! 안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날 당장 명순이를 내쫓았습니다. 이 어린 것을 데리고 어디를 가란 말씀입니까? 살려주십시오. 그건 내 알바가 아니고 네가 그따구로 몸을 굴리니 네 탓이지 누굴 탓하는 거야? 참 어이없는 년일세. 그렇다면 바깥 주인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일을 벌일 때는 호랑이처럼 용감하더니 막상 문제가 생기니 쥐새끼만도 못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명순이는 갓난아기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은 명순이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이리저리 떠돌았습니다.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갑고 배는 고프고 앞길은 막막했지요. 이곳 저곳을 걷다가 장터를 지나 쓸쓸한 언덕길에 앉았습니다. 먹고 살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는데 갓난쟁이를 데리고 있는 처지에 누가 일을 시켜준단 말입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그때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어디 갈 데가 없으시오? 예? 누구세요? 아니, 보아니, 처지가 딱해 보이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이 사내는 장터에서부터 명순이를 지켜보았고 그대로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엄청 추워 보이는구만. 일단 우리 집으로 가시죠. 명순이는 갑작스런 제안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눈만 껌뻑이고 있었지요. 난 응삼이요, 박응삼. 나 이상한 사람 아니오. 명순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다. 명순이는 마음속으로 몇 번을 되뇌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졌다가 다시 떠받쳐지는 기분이었지요. 응삼이라는 사내의 집은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명순이는 너무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기와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응삼이라는 사내는 혼자 사는 나이 많은 노총각이었고 명순이에게 참으로 친절했습니다. 앞날을 함께할 생각을 가질 정도로 두 사람은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가 봅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사내는 일을 나가고 집에서 아기를 보고 있는데 한 중년의 여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양자로 보낼 아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집 맞나요?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갓난아기를 양자 보낸다고 해서 왔는데. 이 집 주인 이름이 박응삼이 맞지요? 그 순간 명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 사람도 내 아이를 원치 않았구나. 명순이는 응삼이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곧바로 아이를 업고 집을 나왔습니다.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던 명순이는 어느 길목에서 매서운 눈빛에 어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대뜸 아이고, 이봐 색시. 그 얼굴에 그 팔자라니 참으로 기구하고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얼굴이 고운 게 화근일세. 평생 구설수를 달고 살 상이야. 그리고 그 아이 말이네. 할머니는 명순이가 안고 있는 아기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타. 어미 팔자가 이러니 자식도 고생이야. 어미 때문에 평생 고생할 상이네.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글쎄, 그건 하늘에 맡겨야지.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어미 자식 관계가 어찌 달라지겠나. 할머니의 말은 명순이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 팔자 때문에 내 아이가 고생을 한다니 이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며칠 후 그녀는 통도사라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겨울만 나면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명순이는 주지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참. 주지 스님은 스님들을 불러 모아 대중공사를 열었습니다. 저 보살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스님들의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저 보살이 너무 고와서 젊은 상자들이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다. 스님들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절에 헛소문이 날까 걱정된다. 모두 비슷한 우려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주지 스님은 명순이에게 돌아가 말했습니다. 보살, 사정이 딱하고 안 됐지만 절의 형편상 받아들일 수가 없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아기를 꼭 껴안고 휘청휘청하며 절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눈발이 펄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그녀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그리고 아기의 얼굴 위에도 소복소복 쌓였지요. 일주문을 지나던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품속의 아기가 으앙하고 울었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약한 생명, 자신의 살점을 떼어낸 듯한 핏덩이. 그 순간 관상쟁이 할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같이 내려가다 보면 둘 다 얼어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절에 두면 스님들이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실지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우리 아가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가. 미안하구나. 그녀는 일주문 옆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근처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지요.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아기는 으앙 울었습니다. 명순이는 나무 뒤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제발 누가 좀 빨리 나타나 주세요. 얼마를 그렇게 있었을까요? 한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눈 속에 놓인 아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지요. 스님은 재빨리 아기를 안아들고 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나무 뒤에서 지켜보던 명순이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살아라, 우리 아가. 제발 잘 살아야 한다. 몇 달 후 겨울은 가고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개울에는 물이 졸졸 흘렀지요. 명순이는 다시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절 안을 바라만 봤습니다. 마당에서 한 아기가 스님의 품에 안겨 있었지요. 아기는 해맑게 웃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잘 크고 있구나. 정말 내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 그녀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 마음먹으면서 말이지요. 세월은 또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총명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스님들은 아이에게 정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불경을 가르쳤지요. 정하나,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이냐? 예, 이는 중생의 마음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호! 이 어린 나이에 벌써 그 뜻을 깨우치다니. 정한은 불법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경전을 한번 읽으면 줄줄 외웠고 어려운 뜻도 금방 이해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에 정한은 법사가 되었습니다. 법사란 불법을 설파하는 스님을 말하지요.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정한 법사 스님의 명성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설법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그렇게 명순이의 아이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정한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무렵의 일입니다. 그날도 그의 설법이 한창이었지요. 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들 스님의 설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법사 스님의 어머님은 대체 어떤 분이길래 아들을 저리도 훌륭하게 키우셨을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법당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보살 하나가 갑자기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눈에 띄었지요. 왜 그러십니까, 보살님? 옆 사람이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스님이 제 아들입니다. 네, 뭐라고요? 그 말은 파문처럼 법당 안에 쫙 퍼졌습니다. 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한 스님도 그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법이 끝난 후 정한 스님은 그 늙은 보살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늙은 보살은 명순이었지요. 법당 한쪽 방, 두 사람이 마주했을 때 명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멈추십시오. 정한 스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엄동설 안에 갓난아기를 일주문에 버리고 가신 그분이 맞습니까? 그건 그때는 내가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스님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된 도리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는 게 어머니 아닙니까? 아가 그때 나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 아니, 당신은 저를 버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갓난아기를 버리고 가셨습니다. 정한 스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돌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법사가 되고 이름이 나자 어머니라고 나서시는 겁니까? 당신이 저를 버린 순간 우린 남이 되었습니다. 명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저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당신을 어머니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한 스님은 자신의 말을 끝내고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명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나 조용히 절을 빠져나갔습니다.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지요.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한법사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남에 설법을 아주 잘하는 법사 스님이 있다는 이야기가 한양까지 전해졌지요. 임금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저 통도사 정한 법사가 설법을 아주 잘한다지. 예, 전하, 온 나라에서 으뜸가는 법사이옵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를 궁궐로 모셔오도록 하시오. 아들이 저리 훌륭한데 어머니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신하가 통도사로 내려가 정한 스님에게 전했습니다. 법사 스님, 전하께서 어머님을 궁궐로 모시고자 하십니다. 죄송하오나 그럴 수 없습니다. 정한 스님은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지요. 신하는 돌아가 그것을 임금께 보고했고 임금은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며칠 후 정한 스님에게 임금의 친서가 전해졌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한 법사에게 이르노라.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한다 해도 그 어찌 낳아준 어머니만큼 하리요. 듣기로는 추운 겨울에 그대를 버렸다 하나 잘 생각해 보게. 둘이 함께 있었다면 배고프고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을 것이네. 그러나 절에 두면 생명을 귀히 여기는 불가이기에 스님들이 분명히 살려주리라 믿고 아기를 두고 갔을 것이 아니겠는가?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린 것이네. 어머니는 법사를 살린 분임이 분명하네. 편지를 다 읽은 정한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 급히 승복을 여미고 절을 뛰쳐나갔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어머니를 영영 다시 못 볼 것 같다. 이 마음이 뭐란 말인가? 스님은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혹시 혼자 사는 늙은 부사를 보셨습니까?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아, 저기 언덕 밑에 허름한 집 한 채가 있는데 거기 혼자 사는 할멈이 있어. 그 사람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불이 안 켜져 있네요. 불이 안 켜졌다고요? 예, 평소에는 해질 무렵이면 불을 켜는데 어찌 된 게 오늘은 캄캄하구만. 어디 가셨거나 아니면. 마을 사람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한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언덕을 향해 미친 듯이 뛰었지요. 헉헉, 어머니.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정말 작은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어머니. 마당을 가로질러 방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지요. 어두운 방 안에 누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롱불을 들고 다가가 이불을 젖혔습니다. 그곳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늙은 여인이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를 정도로 미약한 호흡이었습니다. 머리맡에는 텅 빈 죽그릇이 말라붙어 있었고 방 안은 냉기가 가득했지요. 어머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조심스레 어깨를 잡고 흔들며 몇 번을 더 불렀습니다. 가물가물 죽어가던 어머니의 눈이 겨우 떠졌습니다. 그러나 누가 왔는지 알아볼 수 없었지요. 어머니는 꺼져가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뉘시여, 뉘시길래 나를 어머니라 하는 거요? 스님은 호롱불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한입니다. 아들 정한이가 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흐릿한 눈동자에 작은 불이 켜지듯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정한이, 우리 아들 정한이가 왔구나.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우리 아들한테 어머니 소리 한번 듣는 것이었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그러고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스님은 어머니를 업고 절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통도사로 돌아온 정한 스님은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직접 죽을 쏘어 먹였고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밤새워 간호했고 하루도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한 달이 지나자 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지요. 3달이 지나자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가, 네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드릴 게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들과 함께 절마당을 거닐었고 아들의 설법을 들었지요. 난 정말 매일매일이 꿈만 같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법사가 되다니 말이다.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무슨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하나, 그 추운 날 내가 너를 일주문에 두고 갈 때 정말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행복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는 법이지요. 어느 가을날 명순이는 병석에 누웠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구나. 난 말이다. 너무 행복했다. 내 인생 마지막 3년이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단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우리 정한이를 낳아서 정말 행복했어. 아가야, 고맙다, 내 아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 행복했어요. 그렇게 명순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정한 스님은 어머니의 49제를 정성껏 지냈습니다. 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한 스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지요. 49제가 끝날 무렵 정한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가장 귀한 부자입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가장 궁한 가난한 자입니까? 부모님 살았을 때 가장 귀한 부자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이 가장 궁한 가난입니다. 법당 안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머님 살았을 땐 밝은 낮과 같더니 어머님 안 계시니 해가 저문 밤과 같네요. 그 말을 듣고는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지요. 각자 자기의 부모님이 생각난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정한 스님의 설법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이야기의 주인공인 정한 스님은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깊은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의 행동 자체가 버려짐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로만 다가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오해를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임금의 편지였습니다. 스님은 이 편지를 통해 어머니의 행동이 자신을 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 위해 내릴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럽고 희생적인 결단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단지 임금의 권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스님 주변에는 설법을 들어주는 사람은 많았으나 진심으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저 깨달음의 계기를 갖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임금의 말은 스님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조언이 된 것이었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쉽게 오해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장 이해하지 못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경험과 성숙을 통해 그 진심을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과정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